우리 여디디아가 대전에서 예배 공동체로 또 하나님 사랑하시는 그런 공동체로 또 예배를 사모하는 분들이 언제든 이 안에서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는 공동체로 우리 함께 만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분 안 나쁘시면 아멘. 이런 세상에 이렇게 크게 대답해 줄 줄이야. 이게 가까우니까 좋네요. 이런 것도. 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13장 8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부탁드립니다. PRS 하시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사랑의 빛 외에는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입생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리고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요, 조금만 한두 달 정도만 인내하셔서 설교를 한번 받아 적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시계가 사라져서 제가 핸드폰을 좀 이렇게 갖다 놓고 하겠습니다. 이해하신 데 분명 많은 도움을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 여디디아가 참 감사한 것이, 여디디아 예배에서 예수님 영접하신 분들이 그래도 1년에 몇 분씩 계세요. 이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근데 그런 분들도 제 설교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렇게 받아줬고 제가 이렇게 계속 부탁하는 대로 좀 이렇게 따라와 주시면 분명히 열매가 맺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가까이 왔으니까 제가 뒤로 조금만 갈게요. 이제 부담스럽네. 저는 앞자리가 금자리라고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는 앞에 제가 많이 앉아봤는데 고개만 아픕니다. 그래서 적당히 앞자리가 적절하다. 부담되지 않는 앞자리, 그죠? 너무 뒷자리는 가지 마시고, 이게 너무 옆에는 가지 마시고, 이렇게 지워서 다음에 안으로 올 수 있겠죠? 주님 오시기 전까지. 할렐루야. 주님 오셔야 되는데.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피차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단어 뜻이 서로입니다. 서로. 그렇죠. 상호간에 이런 단어가 성경에서는 별로 의미 없이 보여질 수 있지만 참 저는 좋게 해석하는 필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피차라는 게 중요해요.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는 것도 있겠지만 상대편도 노력을 해야 되는 게 그게 피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이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되게 착하신 분들, 착하다는 표현이 적절치 않죠. 우리 다 죄인이니까. 그러나 이 마음밭이 좋은 분들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딱 우리의 심령을 건드렸을 때에 그때 오는 첫 번째 반응이 뭐냐 하면 있잖아요. 마음밭이 좋은 분과 마음밭이 좀 좋지 않은 분들의 특징은, 마음밭이 좋은 분들은 끊임없이 스스로를 자책합니다. 그렇지, 내가 변해야지, 이게 있는데, 마음밭이 좋지 않은 분들의 특징은 딱 말씀을 받으면 이 머릿속에 이제 딴 사람이 생각이 나는 거죠. 그렇지, 그 인간이 변해야지, 이렇게. 이런 차이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피차라는 겁니다. 피차. 나의 변화도 있어야 되지만 저 사람은 내가 변화시킬 수 없어요. 저 사람은 결국에는 스스로가 변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차이점을 이해하셔야 돼요. 특히 오늘 본문 사랑이라는 단어, 제가 아까 이제 윤희삭 전사님하고 같이 점심 먹다가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오늘 설교가 너무 어렵다. 왜 그랬냐?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제가 이 말씀을 저도 실천하고 있는지 어제 이게 많이 요번 주 한 주 동안 계속해서 묵상을 해봤는데요,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잘 안 되고 제 안에도 이렇게 막 계속해서 이렇게 막 울분이 올라올 때도 있고 화가 날 때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게 말씀이 어려운 거죠. 이게 어디 뭐 이단들처럼 내용을 지적으로 분석하는 게 어렵고 이런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내가 살아내는 게 힘든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말씀이 그래요.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것은 피차입니다. 피차. 우리 마음속에 왜 저기 이 교회는 사랑이 없지, 목사님은 사랑이 없지, 목자님은 사랑이 없지, 그러면 피차라는 단어를 이해 못하는 거죠. 그죠? 나도 사랑해야 되잖아요. 자기의 수준만큼 그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피차 뭐 해야 되냐 하면 사랑의 빛 외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지지 말라는 겁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뭘 이루었다고요? 율법을 다 이뤘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신명기 레위기에도 있는 말씀이지만 예수님도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사랑,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것이 온 율법을 이루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사랑 안에 율법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 율법, 행위로 연결된다 이 얘기가 아니라 사랑이 있어야지만이 그 율법의 정신을 온전하게 이뤄낼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사랑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사랑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이게 문제인 거죠. 사랑해야 된다라는 행위로 집중하게 되면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사랑하지 않아 라고 이제 자책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랑의 근원이 어디냐에 따라서 적용하는 게 달라지게 되죠. 이 사랑이라는 것이 내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감격만큼이라면, 그게 사랑이라면,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게 되거나 참게 되거나 이해하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감격이 없는 상태에서 사랑해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행위적으로 가게 되는 거죠. 행위적으로 내가 얘를 사랑하기 위해서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서 어떤 게 드러나게 됩니까? 이제 그 가식이 일어나는 거죠. 이중적인 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착하게 보인다. 그게 다는 아닙니다. 착한 건 좋은 거죠. 그게 다는 아니죠. 근데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사랑이라는 이 빛, 사랑이라는 빛을 로마서 전체에서 한번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 구절의 위치가 어디냐면 우리가 1장에서 11장까지, 그냥 이건 들으시면 됩니다.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은 뭐냐면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출발점인 겁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출발점이 없는 사람은 실은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온전하게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모태신앙이냐 모태신앙이 아니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가 아니라 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의 체험이 있느냐. 오히려 이것은 소위 말해서 초신자일수록 이게 더 뜨겁죠. 그죠? 이게 더 뜨겁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이 단어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 그 실제인 거예요. 실제. 그죠? 근데 만일에 그런 예수님의 사랑의 실제는 없고 의무적으로 행위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첫 번째는 뭐다? 우리의 삶은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럼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은혜가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까? 이 뜻입니다. 감격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로마서 12장 한 달 전에 우리가 배웠던, 함께 나눴던 말씀은 뭡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의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고, 오늘 13장의 내용은 사회 속에서,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 국가 권력 속에서를 잠깐 나눴지 않습니까? 그게 연장선인 거죠. 사회 속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랑을 실천해야 될 것인가 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고, 다음 주에는 이제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배려할 것인가,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구원의 조건은 아니고, 사랑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구원받은 결과로 나에게 드러나는 것이 뭐다?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사랑이 있냐 없냐라고 했을 때 이 중심에 갈등이 일어난다라는 것이, 그게 우리가 살아있다, 구원받았다라는 증거인 거죠. 근데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안 볼 수 있죠. 안 보면 편하죠. 근데 뭐 같은 직장 속에서 안 본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냥 이렇게 우리는 보통 마음을 닫아버리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똑같은 현상인 겁니다. 마음을 닫아도 불편한 사람이 있고 마음을 닫아도 안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이 말이 이해가 되죠? 우리 안에 우리가 왜 불편한 겁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은 나를 용서하신 사랑인데 나는 저 연약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구나. 이걸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 피차.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나 때문에 다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몇 년 전까지는 내가 이걸 못 깨달아가지고 내가 잘못된 줄 알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있잖아요. 사람이 되게 우울해져요. 사람이 되게 우울해진다고요. 다 나 때문에 되는 것 같고. 근데 보통 나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좀 보면 착해요. 그래도 멀쩡하게 인간생활, 이게 사회생활 하는 사람들 보면 못했다니까. 진짜 자기가 잘못했다는 생각 잘 안 해요. 진짜 공감되지 않습니까? 이 공감을 피차, 이 공감을 피차해야 된다는 거예요. 피차. 그러니까 꼭 나 때문에 저 인간이 저렇게 사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 뜻이 이해되죠? 이거 이해돼야 되는데 이거 안 되면 여러분 괴롭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뭐 그래.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갈등이 있다라는 것은 이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한 번 더 손을 내밀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시당하고 기분 나쁘지. 아이씨, 안 할 걸. 이렇게 이 안에 그런 갈등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요런 건데, 그 다음에 우리가 요 빚이라는 단어가 로마서에는 2번 나오게 됩니다. 1장에 보면은 그때 뭐라고 하죠? 헬라이나 야마이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을까요? 내가 복음에 빚진 자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리고 오늘 13장의 내용을 보니까 사랑에 빚을 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빚이라는 단어가 복음에 빚진 자라는 것은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것에 대한 강조점이 있다면, 오늘 사랑에 빚진 자라는 것은 이것은 이 우리의 어떤 근원, 나의 신앙생활, 나의 사랑, 나의 행위에 있어서의 근원이 무엇인가라는 그 빚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두 개의 빚은 뭐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좀 차이점이 있다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은 성경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요 원리로 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은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빚을 지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빚을 졌기 때문에 이제 이 빚을 갚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 형태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사랑을. 첫 번째 사랑의 형태가 뭡니까? 복음으로 전하는 표현인 겁니다. 이게 빚을 갚는 행위입니다. 두 번째 사랑을 표현하는 게 뭡니까?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 내가 복음의 빚을 졌다고 하는 사람은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과 두 번째는 뭡니까?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수준인 겁니다. 그죠? 여디디아는 이제 작년에 처음으로 해외에, 처음이 아니죠, 많이 다녀오셨겠지만 제가 부임하고 처음으로 필리핀에 다녀왔고, 여디디아는 선교를 나갈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의 자리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이제 목사님 표정이, 목사님 1절인데 이렇게 길고 하면 어떡합니까? 1절인데 이렇게 길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되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우리는 다음 주 주님 오기 전까지 또 만나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걱정하지 마세요. 복음의 빚을 진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든, 그러니까 해외 나갈 때 뜨겁고 국내에 있을 때는 안 뜨겁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에, 복음의 은혜의 빚을 졌기 때문에 그 복음을 들고 나가서 뭘 해야 되는 거죠? 전도를 하는 거예요. 선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지금 어떤 목장은 목장에서 전도하고 그 다음에 인큐베이팅 시간을 가져서 그로 하여금 예수를 영접하는 그런 목장이 지금 우리 여디디아 공동체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바람직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모임이 복음의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 이거는 그냥 사교 집단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그게 오늘 저는 진짜 이게 어떻게 그 찬양을 잘 고르는지 잘 모르겠는데, 마지막에 두 곡
마지막에 두 곡이 오늘 주제와 너무나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걸 회개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회개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 오늘 로마서 이 13장의 말씀하고 이게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갑옷을 입자, 그리스도의 옷을 입자, 그리고 사랑으로 행하자, 사랑의 빚을 지자, 이게 그리스도께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맥락의 이 고백이 되는 겁니다. 보통 이제 회개하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회개해야 되겠죠. 회개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본질적인 물음에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그 복음이 이게 오늘은 못 해주겠네. 다음 주에 제가 전달드리겠지만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에 빚을 진 사람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복음을 들고 나가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의 빚을 전하는 것이 이게 전도의 행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를 이것을 내가 행위로 섬기는 것이, 여러분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나는 일어나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나는 누구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훈련 아닙니까? 한번 일어나서 내가 얘 그냥 저기 하지만 가서 이렇게 악수 한번 청하는 것, 이게 이제 하나의 사랑으로서의 행위를 보여주는 거죠. 근데 그게 그 사람의 좋고 나쁨과 상관이 없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그 은혜를 입었으니까. 이제 그게 바로 사랑의 빚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받은 사람, 복음의 빚을 졌기 때문에 이 빚을 진 것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어떻게 갚을 거냐, 첫 번째로 복음을 증거함으로,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내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나 빚을 졌다라는 표현이 이렇게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그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뭐 하지 말자고요? 지지 말자, 빚을 지지 말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되게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 이상으로 나의 열심으로 여러분들이 섬기거나 고백하거나 어떤 행위들을 하잖아요. 반드시는 아닙니다. 99%, 이것도 너무 높나? 거의 대부분 19은 나중에 가서 본전 생각이 납니다. 이 말뜻이 이해돼요? 여러분, 우리가 무릎 꿇을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 성격이 나쁘면 그냥 그렇게 사십시오. 그냥 그거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성격이 나쁜 게 문제가 아니라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정도인가를 점검하지 않기 때문에 성격이 계속 나빠지는 거예요. 그의 은혜가 있다면 분명히 우리의 무릎을 쳐서 그 자리로 가게 되거든요. 근데 받은 은혜는 요만큼인데 행위로 드러나려고 하니까 언제 우리에게 탈이 납니까? 일종의 번아웃이 왔을 때, 일종의 과부하가 걸렸을 때, 그때 뭐가 나와요? 성격이 나오잖아요. 막 이렇게 욱하잖아요. 그죠? 이런 일들이 아주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게 다분히 나만의 문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지 마세요. 알았죠? 피차입니다. 피차. 제가 그 리더십 관련된 책을 거의 한 500여 권 읽고 난 다음에 내린 결론 중에 하나가, 사람의 성장은, 이게 뭐라고요? 사람의 성숙도는 같이 성장하는 거지, 제가 얘를 가르친다 해가지고 얘가 성장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상대편을 존중할 때 그때 성장이 일어나는 거지, 아무리 좋은 내용들도요, 똑같은 내용을 전해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말 듣게 되지 그 내용 때문에 뭐 이렇게 접근하거나 뭐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제가 마음에 안 들면 그럼 여러분이 괴로운 거예요. 그 사람이 괴로운 거예요. 아, 좀 목사님 얘기를 지금 40분 동안 들어야 되다니 뭐 이렇게 되는 거지.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을 제가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드리기 전에 한 목사님이 지난주 저한테 오셔가지고, 목사님 여러분 여기 뒤에 보시면 제가 우리 목자님들 그리고 목원들한테 여러분 예배 들어오기 전에 그 의견함이라는 거 하나 만들었어요. 작년에 뭐 여러 가지 그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내용 뭐든지 이렇게 다 적어 주십시오. 그러면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의견을 어떤 분이 한 분 주셨는데 요 설교 노트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다 필기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다가 질문을 좀 몇 개 적어 놔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목장 나눔할 때 그걸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실은 그렇게 하려면 설교가 좀 하루 이틀 빨리 탈고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항상 주일날 새벽에 오시기 때문에 제가 탈고가 잘 안 돼. 탈고가 잘 안 되는데 오늘 그래서 제가 우리 목자님들한테는 지금 오늘 질문 4개 드렸거든요. 그러면 꼭 목장 모임 때 그거 기반으로 해가지고 꼭 그건 아니고 나눔이 잘 되는 데는 나눔하시면 되고 좀 힘든 분들은 그 질문을 기반으로 해서 꼭 나눔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목원들은 우리 목자님은 목장 모임 시간 때 자꾸 말씀 나눔 안 하고 자꾸 이상한 얘기해요. 그러면 그 의견함에다가 적어주시면은 아시겠죠? 제가 그러면 그분을 불러서 제가 밥을 사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밥을 사주면서 그래서는 되겠니? 우리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아야 되는데 이렇게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사랑의 근원은 뭡니까? 주무시면 안 들립니다. 눈 뜨십시오. 우리 사랑의 근원이 뭡니까?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죠? 이 공동체는 그러면 어떤 곳이어야 되는 겁니까? 바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연결되어 있는 곳이 바로 이 공동체여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랑은 누가 먼저 해야 되는 겁니까? 오늘 8절의 말씀을 보면 피차하는 겁니다. 피차. 누구라 할 것도 없죠. 피차.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흔히 하는 얘기들 중에 뭐 어른이 뭐 저래, 이 말이 한동안은 맞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젠 더 이상 맞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어른이 뭐 저래도 있지만 젊은 애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요즘에는 이게 피차 쌍방이 너무 무례해요. 제가 우리 06년생들한테 제가 감격했습니다. 네, 이게 부임해가지고 첫 번째로 있는 일인데 제가 물건을 들고 가고 있는데 저 가녀린 손으로 목사님 제가 들어드릴게요 이렇게. 이야, 내 그래서 난 진짜 이게 깜짝 놀랐죠. 예,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니. 예, 그런 일이 있어야 또 제가 또 한 번씩 사역하는데 힘이 생기잖아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 다 좋습니다. 예,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죽자고 덤비지 마십시오. 예, 피차하는 거죠. 피차, 그죠? 피차하는 거죠. 피차. 사랑은 누가 먼저? 8절에 보니까 피차, 누구라 할 것 없이. 그러면 우리 공동체 속에서 이제는 그런 말들이 저는 조금씩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교회 왔는데 인사도 안 해. 여러분 뭐 피차. 피차, 그죠? 피차 서로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십시오. 하자라는 의미에서 피차인 거지. 안 했다고 야 너나 잘해 이런 피차로 가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예, 이런 것까지 설명 안 해도 되죠. 예, 그러면 설교 안 끝납니다. 8절에서. 그래서 자 9절입니다. 그러면 근데 사랑에서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하시면서 9절에 보면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이거 예수님 하신 말씀인데요. 이게 레위기에도 동일하게 이 말씀이 있거든요. 내 이웃을 뭐와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한다면 간음하겠습니까? 사랑한다면 살인하겠습니까? 사랑한다면 도둑질하겠습니까? 사랑한다면 탐내겠습니까? 그죠? 이런 것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모든 것을 이루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랑은 어디에서부터 올라와야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피차 해야 되는 거죠. 피차. 이 정말 수준 있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9절부터 안 넘어갔어요. 이게 막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걸 여러분 제가 이게 전달을 하지만 제가 잘 안 됩니다. 이게 잘 안 되고요. 제일 사역을 하면서 언제가 제일 힘들까요? 저는 그는 아마 우리 목자님들도 우리 대부분의 사람 우리 목양을 한다는 사역을 한다는 분들은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아마 언제가 제일 힘들까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 그 뭐 어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그 담임 목사님도 그러셨고 또 뭐 이렇게 우리 어제 교사 수련회가 있었잖아요. 거기 설교 때도 그 조 목사님도 잠깐 그 이찬수 목사님 그 예화를 들어가지고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소위 라포 형성. 제가 라포 형성 이런 거 몰라서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저 아시죠? 제가 코칭 자격증 몇 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거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어느 때선가부터 사역을 하면서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 반대되는 부분들이 모순이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게 있어서 안 하기 시작한 게 이 지점이거든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 가서 손 붙잡고 이렇게 스킨십하고 뭐 이렇게 뭐 그런 거 뭐 하라면 할 수는 있어요. 앞에서 웃어줄 수 있고 뭐 이럴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이제 이거는 서로 간에 피차 한번 질문을 해봅시다. 여러분, 사회생활을 하든 공동체 생활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우리가 진짜 이 사람에게, 이 상대편에게 정말 진실했는가, 이 물음을 던져봐야 되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을 그 뒤에 다 나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못할 거니까 벌써 시간이 꽤 지났으니까 제가 이제 내가 저 사람을 만남에 있어서,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만나서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뭔가 얻을 게 있을 때, 이거 있잖아요. 다르게 표현해 보면 우리가 흔히 하는 봉사나 이런 활동들도요, 진짜 그 사람을 섬기는 건지 내가 저 사람을 섬기는 게 즐거워서 하는 건지, 이게 본질적인 물음 아닙니까 이게? 그죠? 본질적인 물음이거든요. 그게 나쁘다 옳다 이런 문제는 아닙니다. 저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서부터 어느 쪽에 더 강조점이 들어갔냐 하면, 내가 비록 그 상대편에게 친절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저 사람을 내 도구적 인간으로는 대하지 않겠다, 이쪽으로 더 많이 강조가 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근데 지금 이거는 뭐 단순히 비단 뭐 최근의 일뿐만 아니라 제가 좀 여러 가지 이제 이 스터디를 하고 상담을 하고 이러면서 내린 결론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도 모릅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너무나 이 자기 이익 중심으로 대인 관계를 맺어가고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해서 당했을 때 억울하시죠. 근데 어느 순간에 보면 그 나의 이익을 위해서 언제든지 우리는 웃어줄 수 있는, 그게 옛날에는 10여 년 전에는 사이코패스로 분류가 되거든요. 근데 전혀 그런 거에 대한 우리가 문제의식이 없어요. 그죠? 그냥 그게 일이니까, 이런 입장으로. 근데 일이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제가 물음을 던지는 거는 우리는 지금 교회에 있잖아요. 교회 공동체 속에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가장 최근에 큰 결정을 한 데가 지오스니까, 지오스하고 몇 번 만나서 몇 번 대화했었거든요.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지오스한테 제가 했던 얘기는 그겁니다. 우리가 서로 믿어야 된다. 여러분, 이 신뢰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 믿어 달라고 해서 믿어주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내가 막 이렇게 뭐 어떤 그런 막 이렇게 소위 좋은 뭐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해서 신뢰가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결국에 시간이 지나가 보면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말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 이 말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게 이게 우리의 관계가 믿음의 관계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참 어렵더라. 여기에도 지금 그대로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족이, 어떤 사람은 가족이 소위 말해서 뭐 이익 공동체, 어떤 사람은 가족도 이익 공동체잖아요. 그죠? 돈 많은 곳에는. 근데 여러분, 내가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이 가족이라는 사람들도 집 나가면 뭐 하고 다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근데 요즘에 가장 핫한 유튜브 중에 하나가 뭡니까? 불륜이잖아요, 불륜.
이혼 상담하는 이런 변호사 이런 거잖아요. 이거 지금 엄청 핫하거든요.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결국에는 그 뭐예요? 믿어야 될 관계인데 우리는 그냥 믿음이라는 거 이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보여줍니까, 이거를? 그런데 앞에서만 믿는 관계인 거예요. 슬프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슬픈가? 나만 슬픈가? 제가 그래서 이걸 정말 며칠 동안 묵상을 했습니다.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넘어가기 힘들었어요. 자, 왜 그랬냐? 10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다행이다. 오늘 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 이게 자 1차적으로는 내가 누군가에게 악을 행한다 이런 느낌으로 와닿죠. 사랑은 이웃에게 뭐라고요? 악을 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근데 이게 원어적으로 더 한 발 더 들어가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 그것을 원어적으로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랑은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지 않는다. 이게 지금 10절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8절에서 10절로 그렇게 내용이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내 이익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게 지금 10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타적인 사랑,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이익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랑. 이게 구분이 됩니까? 구분이 안 돼요. 이건 누구만 알 수 있어요. 자신과 성령님만 알 수 있는데 요즘 세상은 자신도 몰라요. 자신도 모릅니다. 자기도 계속 거짓말 하다 보면 자기도 내가 지금 남을 속이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기도 몰라요. 그럼 저도 마찬가지일 테고. 어렵죠. 지금 뭐라고 할까요? 우리 젊은 때야 혈기로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으니까 안이 꽂고 더러우면 학교든 직장이든 때려치면 그만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게 나이를 먹고 내가 책임져야 될 상황이 자꾸 늘어나고 이러면 이게 아주 컴플렉시브해지거든요. 이건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결정을 못 내릴 일들이 계속해서 생긴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어른들을 어떻게 봅니까? 되게 겁쟁이로 보거나 비겁하게 보거나 그렇게 보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자꾸 이 리더십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걸 모자의 법칙이라고 표현을 해요. 모자의 법칙. 자꾸 이제 우리가 사회적 신분이 올라가거나 나이를 먹거나 이렇게 되면 내가 맡고 있는 롤이죠. 역할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단순히 나 하나만 결정 내릴 수 없을 때가 많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왜 결혼 안 합니까? 왜 자식 안 놓습니까? 그 철없는, 이렇게 표현하면 누구가 또 설교 들으면 상처받겠다. 그런 이유 중에 최근에 나온 통계들을 보면 자식 놓으면은 내 자유가 침해받는다 이게 많잖아요. 그죠? 이거 참, 그런 사람은 누군가의 희생으로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정작 자기가 희생을 해야 될 때는 내가 왜 희생을 해야 되는데, 이거 우리 목장에서 보면 목자는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사랑을 쏟아줘야 되는데 목원은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내가 왜 목자가 돼야 되는데, 이제 이런 입장하고 조금 맥을 비슷하게 하는 거죠. 어제 이제 어떤 선생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이제 우리 청년 누구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청년이 이제 선생님인 거죠. 그 제자를 통해서 너무 많은 은혜를 받다 보니까 몰입이 이제 엄청 깊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 제자가 자기에게 베풀어준 그런 어떤 고마움 표현, 이런 것 때문에 막 그 감격이 너무 막 벅찬 거예요. 그래서 얘가 다칠까봐 걱정되고, 얘가 바르게 살기를 원하고, 막 기도하게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렇죠? 감격스럽죠? 부모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 들겠습니까? 새끼 나한테는 한번 그렇게 하지,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이거 씨알씨, 부모 돈은 내가 다 쓰고 어디 가가지고 고맙다고 그런 편지나 쓰고,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이거 농담입니다. 사랑이
사랑이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나를 돌아보게 되고 나로 하여금 내가 아닌 나의 모습으로 이끌어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랑이 뭘 완성하는 겁니까? 율법을 완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내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은 안 변한다는 거예요. 안 변한다. 그걸 이제 심리학에서는 성인아이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옛날의 아픔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변하는 거예요. 안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저희 어머니가 중1 때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저도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하고 돈 벌고 학교 다녔거든요. 제가 아르바이트한 게 16가지 넘는다고요. 이 직장생활 포함해가지고. 근데 이런 얘기 평생 하고 살면 결국에 누구가 가장 피해자일까요? 얼마든지 저도 나는 뭐 아빠 사랑을 받았나? 내가 엄마 사랑을 받았나? 얼마든지 그런 변명할 기회들이 있거든요. 내가 언제 내 평생에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진짜 별 걱정 없이 공부하는 애들이 제일 부러웠다고. 제일 부럽지, 솔직히 말해서. 저 이제 공대를 나왔으니까, 군대 갔다 와가지고 제 친구들은 전부 다 그게 벌써 이제 20년 뭐 넘은 얘기 아닙니까? 30년 다 돼가는 것 같은데. 근데 그때 이제 캐드맥스라는 게, 제가 컴퓨터 잘 못하거든요. 공대 나왔는데 제가 컴맹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저도 캐드맥스 했던 사람입니다. 이거 아는 사람들 알라나? 지금은 못하지만. 근데 캐드맥스를 저는 어떻게 공부했냐 하면, 저는 그냥 혼자 공부했어요. 혼자. 그러니까 이게 수준이 못 따라가는 거죠. 내 친구들은 그때 당시에 100만 원, 150만 원 내고 학원 다녀가지고 다 배우고 이미 그렇게 해가지고 선행한 습. 예, 그래가지고 학교에 이게 복학을 했더라고요. 군대 갔다 왔는데 실력차가 뭐 벌써 이렇게. 핑계 될 것 같으면 얼마든지 핑계가 있을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신앙이든 뭐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안 변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안 변할 수가 있는데, 근데 우리는 공통적으로 무엇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의 상처와 아픔과 미성숙함과 이런 것들이 가급적이면 수준 있는 곳으로 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그런데 이런 이타적인 사랑, 이익적인 사랑, 이게 잘 구분이 안 된단 말이죠. 왜 그런가? 제가 이제 좀 조사를 해보고 스터디를 해봤는데, 이런 사람들은요, 거짓말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또 스스로도 그런 자기 이익을 위해서 뭐 거짓말하거나 내가 잠깐 무릎 꿇는 거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 잘 구분이 안 되는 이런 특징들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핵심은 뭡니까? 누가 어떻다, 누가 저떻다, 여기가 아니죠. 그러면 나는 사람을 이용해서 나의 이익을 가져가는 사람이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절반밖에 안 갔지만, 다음 주에 하게 될 11절에서 14절 말씀, 새벽에 이걸 정리하다가 하나님께서 제게, 전 여러분 그 21, 2, 3살 때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23살 때 영접했는데, 그때 이제 뭐 우울증도 걸리고 해서 제가 이제 자살을 시도했다가 실패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무릎 꿇고 있다가 갑자기 그 은혜가 있어서 로마서를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를 1장부터 쭉 읽다가 여기였어요. 여기. 제가 이거 지금 30년 동안 어딘지 못 찾았었거든요. 여기였어요. 여기.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다가 깨달았어요. 내가 죄인이구나. 나의 이런 뭐 우울증이든 세상에 대한 억울함이든 뭐든 이런 게 근원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거 깨달았어요. 제가 로마서 말씀을 읽다가. 여러분 얼마나 죄를 지었간. 근데 인생이 너무 안 풀리고 막 이러니까 이게 막 억울함이 더 가득했었는데, 그 억울한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한 줄기 빛을 비춰주셔서 은혜를 주시니까
국한아 네가 죄인이야, 이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함이 사라진 거예요. 근데 거기가 어디였냐면 바로 옆에 100년이 넘은 감리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기도드리고 이제 근무지로 돌아와서 성경책을 제가 이렇게 적습니다. 한 줄 한 줄 적다가 여기였어요. 여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기였어요. 여기.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 깨달은 말씀을 이제 다음 주에 좀 증거하면 좋겠는데요. 물론 뭐 제 간증은 없을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는 어거스틴도 요 말씀 읽다가 변화됐었거든요. 그만큼 이 기독교 역사에 아주 강력한 말씀이 바로 이 13장 여기 이 말씀인데,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때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구를 판단하기 위해서 말씀이 적용된다? 이미 이것은 틀렸습니다. 나는 한 번이라도 사람을 이용해서 내 이익을 가져가려 하지 않았나?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이 물음을 던지는 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거죠. 만약에 이게 피차간에 저도 그렇고 상대편도 그렇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원수 질 일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수 질 일이 없다고요. 자, 그래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다시 표현하면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이웃에게 무례하게 행하거나 손해를 입히지 않는다. 이게 뭐라고요? 사랑. 근데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랑이 누구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덧입었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사랑이 궁금하면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게 무슨 건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한 10억 건 올리면 뭐 배당금이 돌아갑니까?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너 사랑하니까 이래가지고 오셔가지고 죽으신 거잖아요. 근데 그때의 죄인된 나를, 죄송합니다. 그때의 죄인된 나를,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이게 이상인데, 이게 신앙인데, 이야, 이게 어려워요. 안 돼요, 안 돼. 그냥 이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떠나는 게 제일 편하죠. 혼자 있는 게 제일 편하고. 이게 안 됩니다. 피차 사랑이 안 됩니다. 이게 나이를 먹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 여디디아 공동체가 이렇게 피차 사랑하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는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일에 여러분이 무릎을 꿇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수준이 달라진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어려워요.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되는데 동시에 우리가 죽지를 않아요. 우리가 죽지를 않아. 어떻게 사랑할까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고 하는데 어떻게 사랑할까요, 주님? 그래서 오늘 설교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 감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한번 좀 이렇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은요, 오늘 목자님들에게 드렸던 질문은 오늘 설교 중에 안 나와서 몇 개는 좀 죄송하지만 이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그렇죠? 죄인된 나를 위해서. 그 예수의 사랑이 복음이 그죠.
그 예수의 사랑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사랑의 빛 외에는 피차지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날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수준이 돼서 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 나 사랑하셨으니까 그냥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날 어떻게 생각한다, 그건 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힘들지. 힘든 건 둘째 치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하는 겁니다. 그죠? 그냥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번 주에도 한번 그렇게 사랑해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로마서 말씀에서 계속 권면드렸듯이 선에 속해 보시고 또 선을 행하려고 한번 노력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해보십시오.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 여디디아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생각만 해도. 그리고 예배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올 때마다 우리가 무슨 프로그램이 있어서 좋은 공동체가 되는 게 아니라, 야, 여기에 예수가 있구나, 뭐 이 정도 되면 진짜 뭐 그거보다 더 좋은 프로그램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냥 밥만 먹어도 여기에 예수가 있구나, 그럼 됐지. 거기에 또 무슨 레크레이션이 필요하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여디디아 공동체 피차간에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부족한 자가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니 이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가 너무나 크고 또 너무나 두렵고 이 모순적인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증거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우리 각자를 사랑하셨으니 주님, 우리가 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로 덧입어서 다시 한번 일어섭니다. 나를 정죄하지 않고 또 상대편을 정죄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인정하되, 주님, 바라기는 주님의 사랑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그 변화된 사랑에 순종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또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피차 사랑의 빛 위에는 지지 않고자 하는 우리 여디디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